오늘은 교회력으로 가장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근데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사실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이 이제 1년의 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는 달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이 이제 교회 절기로는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이제 교회 절기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모든 교회력이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도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한국 기독 공보를 보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게 1925년 교황 피우세 11세 때였다고 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1925년 당시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제 파시즘을 강화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그 무자비한 폭력을 보였잖아요.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다,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이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기념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력의 가장 끝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간단히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중직 하면 이제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라 하면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역할일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치면 대언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왕은 뭘까? 왕이라 하면 통치자로서 막강한 힘, 권력,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이 권력의 끝판, 그 권력의 가장 끝자리인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자리를 위해 다퉈왔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왕과 같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여전히 사람들은 치열하게 그 자리를 위해 싸워요. 자,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의미일까? 힘과 권력의 가장 상위를 상징하는 그런 왕일까? 자, 확실한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그리고 그 수많은 인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여기서 명절이란 6월절이죠. 그런데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가지가 뜻하는 게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밑둥을 잘라버려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그렇게 자라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3.1절, 3.1운동 때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군중은요,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는 이유가 17, 18절에 나옵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행한 놀라운 기적에 대해 사람들이 들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가세요.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거든요. 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다고 해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여러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향해 환호한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혁명적인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걱정하는 모습은 이를 더 확실히 알려줘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데요. 너희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해요. 이걸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인파와 함께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로마의 반기를 들게 되면 이들이 보기에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혁명이 실패하면 오히려 로마에 의해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고 그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멋진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의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면 멋진 백마나 군마를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섬김을 받아요.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너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힘이나 능력, 권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 곧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분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요, 봉사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우리는 서비스를 마주하죠. 가는 곳곳,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가서도 우리는 서비스를 마주해요. 항상 서비스를 봅니다. 예, 서비스를 받죠. 예. 그리고 이 서비스가 좋을 때 어떤 가게든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서비스가 엉망이면 손님은 그곳을 다시 찾지 않죠. 예. 그렇게 서비스 좋은 곳을 우리는 찾아다니고 또 자주 가게 됩니다. 자, 서비스가 좋다라는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친절한 직원의 태도가 아닐까. 예. 그 직원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할 때 아, 이 서비스 괜찮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반면 직원이 불친절할 때 혹은 퉁명스러울 때 그리고 어떨 때는 화내는 직원도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 여기 서비스 이거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중 최악은 화내는 경우예요. 화내는 경우. 직원이 오히려 손님에게 화를 내는 경우. 예. 의외로 많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봉사이고 서비스예요. 그리고 최악의 서비스는, 최악의 섬김은 화내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아이가 잘못을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에게 혼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성을 내는 것은 아이에게 참 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상처가 났거든요. 예. 화를 내는 일은 관계를 깨는 행위죠. 상황을 악화시킬 뿐 사실 화를 내는 일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예. 관계가 깨지죠. 예. 제가 전에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다시는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의사 선생님은 화를 내요.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설명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옆에서 간호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나 봐.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가 화를 내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맞죠? 간호사가 옆에서 불안한 거야. 또 뭔 사건이 터질까. 저 역시 화내고 나왔어요. 화가 나니까 다시는 안 가요. 관계가 깨졌어요. 이렇게 안 좋은 화를 우리는 자주 내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화를 자주 냅니다. 그 한국 사람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래요. 더 그래요. 저는 화를 진짜 잘 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아들에게 좀 용서를 구하려고 해요. 아빠가 자주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제가 화를 낸 그 횟수만큼, 그 화의 크기만큼 우리 아이는 분명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이런 화를 내는 일을 멈춰야 되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화를 내는 일은 섬김의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서비스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는 좋아야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엉망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내는 일은 우리가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을 많이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부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사 관계로 연이 닿아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죠. 예, 항상 걱정해 주시고 예,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얼마 전 들은 설교 내용 중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간다, 이러한 이제 설교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분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계속 그분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요, 그 모습이.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밝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모습만 떠올라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미소, 따스한 밝은 웃음.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지? 그분을 여러 번 만났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많은 걸 했어요. 네. 근데 그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생각 안 나고. 왜일까? 왜 그 미소와 그 웃음만 생각이 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항상 저에게 그 모습만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저에게 미소만 보여주신 거예요. 밝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으로만 저를 대하시고 저는 항상 그 모습만 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날 때 그 모습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아이는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아왔는가, 이게 갑자기 이제 저를 찌르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고 가르치기만 하려는 그런 아빠 모습은 아니었나.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듯이 우리 아들도 아빠를 그렇게 기억해야 할 텐데 저는 늘 화내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화를 내는 일은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고 섬김의 반대가 되는 일임이 분명히 최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다 화를 내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다 화를 안 내거든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군대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위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혀서 싸우는 일 종종 보잖아요. 어깨 부딪혔어. 하고 화가 나는데 딱 보니 문신 있고 덩치 크고 인상이 더러워. 그럼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왜? 나보다 위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아래보다는 위가 좋다는 거. 누구나 그렇죠. 아래보다 위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가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서비스 하기보다는 서비스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가 그들보다 위가 아니라 그들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그때야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아래로 그렇게 향하셨어요. 네. 오늘 설교를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과 같지 않으세요.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게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군림하는 왕으로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런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은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몫으로 남겨집니다. 주어집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위로만 가려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줄 때 우리는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 태도와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